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6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6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네 영혼을 건지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리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라.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라.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으로 갚을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서원을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내가 지키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 정도가 된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 그 사람처럼 된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교하는 그 사람이 전혀 고난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도가 약해서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좋은 환경으로 굴절되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고난은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철학, 삶의 가치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참된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1절과 2절을 읽으면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명쾌한, 아주 밝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처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절과 2절에서 읽었던 그런 아주 밝은, 명쾌한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사망의 줄이 두른다. 이 말은 바로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스월의 고통이라 이 스월은 바로 이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에 도달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고통이 끊임없이 있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봤던 정말 무지갯빛의 그런 환경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좋은 환경을 지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견뎌야 되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평소의 생각, 또 삶의 방식, 삶의 철학 등이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낙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너무나도 막 힘든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화가 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것이 결국 터졌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사람들에게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크게 막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저는 울분을 터뜨렸는데, 그때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민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려움이 없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연마시키는 그런 과정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의 지금 어떤 면을 다듬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숨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이 어려움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는 생명에 위협이 되는 그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당한 어려움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까? 아마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날 때마다 설령 죽음이 우리의 눈앞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시편 기자는 여러 가지 압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더욱더 새로워지는,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자신의 그 문제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오늘 저 사람이 꼭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못난 부분을 깎는 기회가 되었다 생각하고 그것을 깎아나가는, 그래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응답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꾸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시편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신을 순진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진한 자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항상 허점이 있습니다. 또 늘 이 문제가 터질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 많을수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해서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자기 암시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암시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냐면 매일 아침 자기가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 무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자기 암시로 이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후대하시기 때문에 너는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후대하신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의 눈물에서 그리고 내 발이 시력되는 곳에서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정말 눈물이 마를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을 누르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위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8절을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런 믿음이나 기대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야훼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야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러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크게 고통을 당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라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감사의 제물과 함께 전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뜻은 이 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나 기름을 이렇게 액체 같은 것을 제사를 드릴 때 붓는 그와 같은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물이나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 전제를 드려지는 것을 구원의 잔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감사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와서 서원을 갚겠다라고 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공동체의 멤버들이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15절은 갑자기 경건한 자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문맥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실제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의 죽음을 아끼시기 때문에 쉽게 죽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주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힘과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을 여종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더 낮춰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늘 자신을 낮추는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본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 낮고 낮은 자신을 존귀히 여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이 모든 것을 이행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야훼의 성전의 뜰에서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7절과 19절 말씀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실천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시대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하는 것이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시대로 표현하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보여도 언제 위험이 덮칠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지 못한 습관들,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그런 귀한 계기로 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불안해할 수가 있고 또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과 또 불안과 원망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실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자신에게 손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때 우리는 내가 잘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한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는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으며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